네, 오늘은 대안 없음이 대안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광고 카피로 잘 알려진 최이나 책방 대표님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안이 없다는 것은 다른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린 여러 대안 중 좋은 걸 마음대로 고르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생의 어느 구간에선 꼼짝없이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다, 내몰렸다 해서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나가 보면 그 대안 없음이 훌륭한 대안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렇죠? 자기 분야의 탑을 이렇게 경험한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진정한 성공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는 참 같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영육은 일원론입니다. 0따로 6따로가 아니라 같은 일원론으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왜 대안 없음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면 대안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면 대안은 없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 언어와 말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언어는요, 히브리어로 샤파예요. 입술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랭귀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불어, 한국어 이런 것들이 언어인 것이죠. 그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이 다바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란 말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언어, 어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언어였다,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언어와 같은 말, 다바르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소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나ა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나알 땅, 평원, 비옥한 땅, 정말 물이 풍부한 곳에 지금 정착, 야샤브라는 뜻인데요, 눌러 앉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나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강사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사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이곳을 성경에서는 시나리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 딱 맞는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알맞는 내가 원하는 이성, 또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 세상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곳에 안주하고 싶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짓고자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날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겨우 매끄럽게 굴러가는 날들이, 좋은 날들이 찾아왔을 때는요, 마침내 나도 드디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다면서 반드시 이 정상적인 생활을 지켜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편안함, 정착해서 안주하고 안락하고 안온함, 그것이 꼭 반드시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좋을 수 있겠죠. 편할 수 있겠죠. 자, 왜 정착하고 안주하는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2장 보면요, 스포를 조금 하면 정확히 11장과 12장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주하고 정착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처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이 대비되고, 성경이 정말 대단하죠.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신할 평지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 아니야? 나에게 안온함, 평안함, 풍족함, 부요함, 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게 내 인생의 정상적인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육식 허용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허락하셔서 육식도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황폐하고 비참한 그 땅, 폐허가는 땅에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물론 힘들지만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근데 흩어지지 않고 안온하고 평온하고 부요한 이 신할 땅에 정착, 안주한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땅끝까지 더 흩어져서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럼 문명의 완전 패러다임을 바꿀 신기술이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조적 기술이죠. 벽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신기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아이폰, 뭐 인터넷, 챗 GPT, 아까 챗 GPT 나왔죠. AI,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들의 계획에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빠지세요. 우리끼리 탑승할 거니까 하나님 빠지세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나바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3절, 4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했다.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한 겁니다.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한번 화이팅 해보자. 그들이 말했다. 4절에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역청이 나오죠. 여러분, 역청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 지을 때 역청으로 발라서 방수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길 가다 보면 타르, 아스팔트가 그게 타르, 역청입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서 주신 재료와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디에다 씁니까? 바벨탑 짓는 데 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라고 선물로 주신 나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나의 야망과 유익을 위해서만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 벽돌 가지고 탑을 쌓으면서 세 가지를 굉장히 결심하는데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4절 한번 띄워놔 주시고요. 자, 세 가지 말하고 있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고난 다시 겪고 싶지 않아. 홍수 심판 너무 싫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높은 탑을 쌓아서 물이 차오를 때 나는 안전하고 싶다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고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개입으로부터 끄떡없는 삶,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지개 약속 주셨잖아요. 무지개 약속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 말씀은요, 전혀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 약속 믿으면 탑을 쌓을 필요도 없잖아요.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속이 안 믿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내가 보일까? 죄다 SNS 보면 자기를 보여주려고 자기 사진 올리고 내가 먹는 거 올리고 다 나를 드러내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번 SNS, 인스타를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사진, 좋은 곳에서 플렉스하는 사진 아닙니까? 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좀 괜찮게 내가 살고 있다, 나를 쳐다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잘되고 괜찮아졌다는 소리를 못 듣게 되니까 움츠러들고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고요. 똑같은 것이죠. 이름을 내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나 열등감에 움츠러드는 것이나 똑같은 교만입니다. 심지어 주의를 하면서조차 내가 이뤘다고, 내가 다 했다고 은근슬쩍 우리가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삶이 안정되면 어떤 경향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땐 다른 사람 마음이 잘 체휼되고 공감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요해지면 오히려 괜히 섭섭한 게 많아지고 사소한 것에도 거슬리고 사람이랑 얽히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맞는 사람, 학벌이 비슷한 사람, 취향이 비슷한 사람 끼리끼리 모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여서 서로의 성취를 열심히 격려하면서 우리 바벨탑 쌓을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엄청 자부심을 갖고 탑을 쌓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지체의식일까요? 우리끼리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너 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우리끼리 굉장히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학연, 지연 없는 것,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 대열에 못 꼈다는 사실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것도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친구가 결혼하면서 이제 루게릭병이 걸린 이제 딸의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여서 이런 말을 한다면서 이혼하라고, 이혼해버리라고, 딸이 루게릭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우리 이렇게 세상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 미국에서 너무 잘하고 있대요. 그 딸 데리고 하나님 붙들면서 너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 신앙적인 가치관, 내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상하게 조언해 주는 것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바벨탑 쌓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구원인가요? 여러분, 신할당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름 내려고 하는 것들, 또 하늘에까지 닿자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들,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탑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면 대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안 없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안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은요, 그 누구도 아니도 어떤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안이 없도록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사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려오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성경에서 무서운 표현입니다. 강림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왜 갑자기 내려오십니까? 내려오셔서 열심히 사는 모습 참 대견하구나, 성 쌓는 모습, 너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참 대견하구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6절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없이 성취하는 모습,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 없이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름 내려고 하고 내가 돋보이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노력들,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세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시는 분께 제가 스타벅스 쿠폰 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락처 받아서 카톡으로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외쳐주세요. 세 글자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세요? 손 한번. 성은이. 네, 쿠폰 당첨.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너무 유머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늘에서 딱 보시면서 이런 짓. 너무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성취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데 승민아, 너 이런 짓 하고 있어. 저 이 말씀 보면서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이런 짓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하며 살며 내 이 정상적인 삶을 지켜내고자 고난은 절대 없어야 돼 하면서 나만의 내면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이름 내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비교하고 흩어짐을 면하죠. 하나님 나를 흩으신 건데, 실직으로 흩으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둘째의 어떤 병으로 흩으신 건데, 하나님 이건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너무 위선자죠. 아내와 이것을 나눴더니 자기 바벨탑 쌓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면에서 바벨탑을 엄청 쌓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름을 안 내는 척하면서 이름을 너무 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움츠러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똑같은 교만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다 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신할당에서 결국에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이었군요. 보란듯이 잘 돼서 이승민 목사는 뭐든지 하면 잘하더라,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듣지 못하니까 절망이 오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또 제 얘기네요. 오늘 말씀도 또 제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내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또 너무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 제가 바벨탑 쌓고 있었군요. 주님 이런 짓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군요.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역겨운 존재였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또 표현이 나와 있어요.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맞춰보세요. 쿠폰 나갑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급하게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보시며 가장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아시면 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 6글자,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입니다. 땡. 그것도 비슷한데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무한캐 드려서 죄송합니다. 못으로 시작합니다. 못. 네, 누가 하셨어요? 누가 손 들어주세요. 네, 이따 저 찾아오세요. 히브리 대학. 네, 히브리 대학 나온 지체였어요. 싫어요. 안 줄 거예요. 농담입니다. 오늘 발음 괜찮았나요? 야샵. 틀렸어요.
이따 찾아가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겸손하게 올소이다. 네, 올소이다. 또 선지자님 나셨습니다. 중선지자님, 대선지자님, 소선지자님, 중선지자님. 네, 네, 못할 게 없는 모습. 하나님은 이런 걸 가장 우려하셔서 급히 내려오십니다. 사실 심판하려고 하시는 모습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죠. 우리가 부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너 그거 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너 못할 게 없는 모습?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못할 게 있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 갓생러 맞죠? 열심히 사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력이 투철하십니까? 나는 계획만 세면 뭐든지 다 이뤄낼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우려하셔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런 못할 게 없는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자기와 열심과 노력과 행위와 의를 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어차피 또 채찍에 맞고 아픈 고삐를 쥐게 되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도 뒷발질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선보십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혼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관계라고요? 상황이라고요? 직장 상사라고요? 아닙니다. 나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분, 대안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우리끼리 잘해보자, 한번 성취해보자, 이렇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톡 한번 건드리시니까, 언어 한번 흩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오해 한 번에, 말 한마디에 모든 관계를 와르르 깨뜨려 말이 안 통하게 하는 사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짓 화평,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우린 친해, 잘 지내,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려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탁 하나 일을 터뜨리십니다. 너 예수 없이도 그렇게 잘 지내는 거 잘못된 거야. 내가 우려하는 일이야. 그러다가 멀리 바벨탑 쌓고 이렇게 가게 된다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안 통하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통해. 그래서 우리 평생 살자. 불신앙이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성경을 지금 읽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 의대 광풍 시대예요. 초등학생부터 의대반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보내는 엄마가 육아하며 의대 공부합니다. 부장님이 회사에 사표 내고 의대 공부를 합니다. 수능 봅니다.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이번엔 수능을 너희들이랑 같이 본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의사, 내 인생 이꼴 내 인생 안전보장 티켓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의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실제적인 얘기를 시인이자 의사이신 마종기 선생님께서 현재 의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지적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건, 훌륭한 의사님들 많습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사는요, 누구나 몇 번은 경험할 수 있는 환자 시술에서 실수하고 의료사고로 재판 계류 중에 주위 조소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마중기 선생님이 다 보고 쓰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떤 의사는 자기 전공과에서 다른 의사보다 실력이 모자라는 걸 혼자 비관하며 자주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직을 그만뒀대요. 어떤 의사는 직업에서 오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씻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외도를 선택했고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는 과도한 업무에 지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손댔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일이 의사에게 자주 일어나는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라온 성장 환경과 관계가 있다. 주위에서 늘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서도 부러움을 받으며 자랐을 거다. 부모는 경주마처럼 좌우시야 가리고 오직 앞만 보며 뛰게 했을 거다. 그들은 불행히도 자기의 일생과 중대한 선택에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사고하고 따져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자랐을 것이다. 높은 점수만이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길이라 배우며 수능 상위 1%에 들어도 힘든 의대에 당당히 합격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데 예상과 다른 인생이 펼쳐진 것이다. 정작 의사생활은 매일 혹독한 수련, 인내, 죽음의 공포,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날들이었다. 그로 인해 점차 자신의 앞길이 불만이 쌓이고 뒤틀린 성격이 형성된다. 그들은 차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해주고 자신의 말만 믿는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인간과 환경만이 안락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다가 원하는 바 목적이 성사되지 않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앞뒤 생각을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의 유혹과 모든 것을 잊겠다고 술이나 여자나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바벨탑 쌓고 최고가 되려 하는 모든 사람, 내 꿈은 엘리트가 되는 거야, 탑 중에 탑이 되는 거야, 내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내 이름을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깨지고 때로는 망신도 당해보고 낮아지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을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낮아짐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맷집이 생겨서 인생이 그런 거니 하고 내가 또 깨달은 게 있나 보다 하고 사는데, 여러분, 능력 많고 내 뜻대로 다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요, 한 번의 실수에 인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것만 외치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를 주셨어도 어머니가 그 남편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자식을 굉장히 잘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셨습니다. 삐뚤게 나가지도 않고 지랄 총량을 어렸을 때는 제가 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0대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아버지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엄청 터지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지랄 총량이 그때 터진 겁니다. 인생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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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르. 저는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고난, 가난, 또 무시, 조롱, 여러분 맷집 잘 키우셨죠? 여러분 짱.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맷집 있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헨리 오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내 삶을 내가 다스리겠다고 고집하고 내게 필요한 걸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한다는 신념이야말로 우리가 혼란을 겪는 커다란 이유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안 없는 삶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혼란으로 혼잡게,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삶은 소유할 재산, 움켜쥘 물건이라는 생각, 사람은 관리하고 조정할 대상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엄청난 환상이다. 우린 세상사가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근데 이런 환상에서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종종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다. 정말 맞죠? 우린 삶에 대한 나의 통제가 얼마나 무력하다는 걸 알게 된다. 바벨탑 쌓고 내가 이 고난, 홍수심판 다시 오는 것까지 내가 통제할 거야,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삶에는 삶을 초월하는 것도 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내게 밀려 들어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안 없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대안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진짜 본질을 붙들라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이런 짓, 못할 게 없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 대안이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편해지고 평강이 임하고 빛이 뚫고 들어오고 길이 보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첫 번째요,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면 대안이 없다. 둘째, 대안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대안 없음이 곧 대안입니다. 대안 없음이 곧 대안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흩어버리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흩으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다루시나요?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흩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혼란도 주시고 또 흩어지는 사건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성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성 쌓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너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야. 그거 하지 마.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우려를 표명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흩어짐의 사건이 고난일 수 있고 위기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관계 깨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을까요? 신할 땅에 탑 쌓고 있었잖아요. 아마 샘과 함과 그 야벳 중에서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어, 따분해 하면서 솔깃했을 겁니다.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성 쌓고 너무 멋있게 문명을 이루고 벽돌 조적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 노아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350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살아있습니다. 노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세상적인 성공에 솔깃해서 거기 기웃기웃 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흩으셔서 거친 들판으로 갔겠죠. 황무지로 갔겠죠. 광야로 갔을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존, 우리의 마음에는 혼란만 있을 뿐이구나, 공허만 있을 뿐이구나.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 말로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될 때, 고독해질 때, 광야에 나갈 때, 여러분 다바르가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인데요. 거기다가 맴을 붙이면 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요. 네,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고독해지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되고 흩으심이 축복인 것입니다. 흩어지니까 내 인생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찾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여러분, 언어가 전 세계에 혼잡하고 많은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여러분 아우니치 가서 언어 열심히 배우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우리끼리 모여서 성취하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바벨탑 쌓지 않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는요, 흩으심의 심판은요, 심판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큐티하고 있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한 섬 멜리데에 걸렸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때, 해달별이 떨어지고 달이 삐삐처럼 변할 때, 요엘서 말씀 나와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개인적 종말이 올 때, 그때 심판 가든 일들이 올 때, 흩어짐의 일들이 올 때, 혼란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본질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흩어짐은 축복입니다. 막힘의 복, 이제까지 쭉 해왔죠. 버림받음의 복,
마지막 흩으심의,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흩어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이제 회복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서로 한 언어로 말이 통하게 됐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한, 용서와 화해와 용납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 셈과 함, 그 언어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흩어짐의 사건은요, 성령 안에서만 우리의 언어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번 수련회 때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우리가 서로 소통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100%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개입 없이는 그냥 내 선행입니다. 겸양 떠는 거예요.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빚진 자 의식,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버러지라는 그 처절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타적인 거는요, 내 노력과 내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빚진 자 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이타적인 섬김이고요, 사랑이고 용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혼잡하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대안 없음의 상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대안이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대안이신 예수님만 붙들면요, 우리의 모든 흩으심을, 우리의 막힘을, 우리의 모든 혼란을,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을 바로 그 즉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지체가 최근에 흩어짐의 사건을 겪었어요. 오늘 들어오면서 그 지체를 만나는데, 목사님, 제게 얼마든지 쓰십시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지체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대로는 주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허함이 안주함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대요. 우리가 청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트라는 큰 선물을 주셨대요. 그리고 죽을 만큼 노력해서 중도금 대출 전까지 그 회차까지 마쳤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큰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하면, 내가 뭘 위해서 산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산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로 아버지를 집안에 세워주셨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비난하고 싶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물을 덮어주기 싫은 그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윽박지르고 엄마에게 상처 주고 화내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냥 묵묵히 열심히 5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안전장치로 아버지를 이 형제에게 세워주셨대요. 이 형제의 고백입니다. 상처 주는 말, 어머니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희생의 강요, 그로 인해 항상 아버지와 대립하며 깨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안전장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바로 가기 전 주님의 안전장치인 아버지에게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비난으로 대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욕을 하면서 그 허허벌판에서. 아마 이 형제도 너무 그러고 나서 이 설교를 듣고서 너무 죄책감이 들고 회개가 돼서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교회를 갈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이 상황도 예비하신 듯 잘 하지도 않던 지체들과의 약속을 잡게 하셔서 교회를 안 갈 수 없게 하셨대요. 이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 안에 있는 바벨탑을 보면서 회개한 것이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안 변하는 나 자신, 그거 자체가 예배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솔직한 심령이 예배인 것이죠. 다들 박수 쳐줬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어딘가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좋은 형편을 살아가는 사람, 좋은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사는 사람.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마르고 갈등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연습이에요. 손해보는 것도 연습입니다. 자기 부인도 연습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어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면서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형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에 흩어져서 내가 흩어짐을 경험해 봤잖아요. 혼란을 경험해 봤잖아요. 고난을, 아픔, 시련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제 사람 살려야죠. 사람 살려야죠.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사랑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다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서 대안이신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신할 땅에 안주하고 편하게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공부를 해서 남들에게 추앙받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구원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의 야망과 유익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고난을 겪기 싫어서 고난을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이 목적인, 그래서 그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움츠러들고 자기 연민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흩어짐의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안이 없는 것은, 막다른 길로 몰아가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의 고독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못된 것들, 하나님, 이런 짓들, 못할 게 없는 나의 신념과 자기 열심들, 바벨탑 쌓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바벨탑 쌓았습니다. 신할 땅에 안주하고 하나님, 내가 보기 좋은 것 이름 내고 싶었고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고 고난도 내가 통제하고 좌지우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끼리끼리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하나님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짐의 사건과 대안 없는 몰아가는 벼락 끝에서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내려가기보다 하나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손해보는 것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흩어짐의 사건을 통하여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산산조각 부서뜨려 주시고 다시 조각조각 주님이 원하시는 피조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조성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셔서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그건 아니란다, 그건 아니야, 틀렸어, 이런 짓이야, 못할 게 없는 삶은 너의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이라고 오늘 애타게 부르짖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 흩어지는 사건, 관계가 깨지고 혼란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가운데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쌓았던 바벨탑 허물어뜨려 주시고 부서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광야에서 고독 가운데 온전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